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가르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가르의 집에서 죄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본문 말씀 다윗과 무비보셋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손자였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길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 먼저 무비보셋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은 보호자를 모두 잃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되던 때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왕 그리고 두 삼촌을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겨우 5살 됐을 때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면서 도망가지 않으면 생명조차도 보존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5살이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잃고 몸둘 곳이 없어진 상실감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이 평생 함께 해야 될 곤고함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패해서 왕가가 몰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하던 중에
유모의 부주의로 떨어져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두 다리가 있어도 제대로 걷지 못하니 그런 신세가 되었죠. 남자가 5살부터 두 다리를 절게 되면 낭만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아픈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훗날 다윗 왕 앞에서 자기 대화하는 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호의를 베풀 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개 같다고 말하죠. 자신이 죽은 개 같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숨어서 살고 있던 곳이 로드발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말의 그 장소의 의미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아닌 죽은 개처럼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군가가 손을 내밀러 주지 않으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무비보셋의 삶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하루아침에 우리들도 병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삶이 완전한 것인 양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영원히 무비보셋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불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은인이자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혈육인 무비보셋을 불러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고 삶의 희망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꾸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무비보셋의 삶에 비추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소가 회복되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로드발은 아무것도 아닌 땅이었는데 이제 평화의 도성, 안전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됐습니다. 로드발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외롭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처소, 안식처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처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교회가 이제 우리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처소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반쪽짜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처소가 회복되어서 영적인 에덴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맛있는 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품행과 믿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끝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참예수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리라고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때로는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가는 번거로움도 없이 시간도 절약되고 리모컨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TV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기가, 그런 시대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의 처소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처소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이 회복되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배려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선친들이 사망함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 말처럼 죽은 개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다윗 왕궁에서 왕자처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왕자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왕자의 영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인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9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괴로운 일이지만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면은 가시면류관 쓰신 모습,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찔린 허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데,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인류 구원,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로 십자가에서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한껏 행복하셨다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 손님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광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세상과 벗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려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어리석음,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것, 온유한 것,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교만의 반대말을 지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만이 내게서 살아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도록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한껏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한껏 낮아져서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무비보셋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낮아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항상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신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에 맞기에 지혜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가 회복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의 재물과 땅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사환 시바를 붙여주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하는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사울의 노예였던 시바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15명이었고 종이 20명이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무비보셋에게 돌아갈 이 사울의 재산을 자기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15명이나 있고 자기가 종을 20명이나 두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재산들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훗날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유랑 생활을 할 때 기회를 이용해서 무비보셋을 모략하고 그 재산을 착복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쁜 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시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선처로 무비보셋은 많은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자가용이나 아파트가 우리의 소유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겠죠. 그리고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소유가 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그 프로는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치유가 어려운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속 깊은 데 가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욕심이 없어져요. 돈도 필요 없대요. 그냥 건강하면 된대요. 그런데 욕심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보일까요? 욕심이 가득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부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욕심과 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이 욕심덩어리, 죄덩어리들입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욕심에 가려서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미련을 깨치고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세상 욕심에 눈이 멀면 이 소중한 믿음, 사랑, 소망이 안 보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영적인 재산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욕심을 낳고 죄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가야 할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재산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소유는 성령의 열매요, 내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다윗의 돌봄이 없었으면 죽은 개처럼 이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 없었다면 무비보셋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영적 이대인 교회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